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들어있는데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짧은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도문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에 담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금방 저희가 나누었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종종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듣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내가 이렇게 좀 낙심했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먼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거에 쓰는 거냐면 이 단어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어떤 시도들 또는 유혹들 그리고 그런 덫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덫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들게 해서 우리로 죄로 이렇게 똘똘 묶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만족,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떠나고 죽음과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지고 오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우리에게 주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분명히 개념적인 악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요, 실존하는 세력이 있다, 악한 자가 있다, 사단이 시험의 세력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그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이가 이렇게 있어요. 고전인데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책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읽을수록 참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렇게 도전을 주는데, 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존 오웬이 시험에 이렇게 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저도 깊은 깨달음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 많이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먼저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시험에 직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시험에 접어드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시험에 빠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 직면하는 단계는 어떤 거냐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도 보면은 사람마다도 뭐 육신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기의 성품적인 면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약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관계적인 부분에 약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성적인 부분이나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다 내면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지점들을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게 시험에 직면하는 단계라는 거죠. 덫을 이렇게 마치 놓듯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40일간 그렇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먼지와 모래와 뜨거운 떼약볕만 있는 곳에 그 광야 상황을 이용해서 세상의 찬란한 영광과 편안한 쉼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혹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하게 만드는 거.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거죠. 좋은 환경과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앞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끼를 이렇게 두고 그것을 탁 물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매우 달콤합니다. 치명적일수록 더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갖고 시험할 거고요. 또 그 물질이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지만 학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학벌을 갖고 그렇게 공격을 할 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도 보면 끊임없이 그 여성 편력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갖고 각각 사람들이 이렇게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단계가 바로 시험에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험에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접어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을 딱 선택을 하는 거죠. 미끼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그것을 원하던 거였잖아요. 그것을 얻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잠시의 기쁨과 쾌락이 있지만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이제 곧 이후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상황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먹었어요. 먹었을 때 뱀의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시험에 이제 완전히 빠지는 단계죠. 이 단계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죄의 값을 이제 치르게 되는 단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봤는데 시험에 빠지는 단계를 그야말로 덫에 이렇게 푹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덫을 잘 알고 있지만 빠지기 전까지는 이게 덫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접어들면 정말 나락으로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는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에 그렇게 빠지게 된 것처럼 전혀 소망 없는 저주의 인생이 된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죄의 세력, 시험의 세력인 사단은 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 누구에게나 다 이런 유혹을 하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도록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 당하도록, 그래서 최종적인 시험으로 해서 최종적인 그 시험, 죄의 쓴뿌리인 죽음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직면하고 시험에 미혹돼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 시험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망가질지라도 우리가 죄성을 해서 망가졌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결과로 죽음을 가져오지는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실지는 몰라도 여전히 파괴적입니다.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 그 수치를 모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위협적이어서 사람에게 충분히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이 시험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죄에 자꾸 접촉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죄 짓는 것은
굉장히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사실 저에게도 비밀이 많은데 또 하나의 비밀을 오픈하면 제가 사춘기 때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헌금하라고 어머니가 200원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오락실을 갔습니다. 오락실을 가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1시간 오락하고 그냥 한 게임이 50원이었거든요. 4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제 집에 가서 잘 돌아왔다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제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다리 부러질 줄 알았어요. 예, 주의를 어기고 세상에 오락실에 가더니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엄청 두려워가지고 집에 갈 때는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오지는 않나. 그래서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면서 안전하게 집에 가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니 그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예,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제가 6개월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예. 이게 참 처음에는 두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혐오감이 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주 이 죄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는 죄의 유혹은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걸 선명히 저한테 각인시켜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입대를 해가지고 딱 일병을 달았을 때입니다. 딱 6개월 정도 된 그래도 쫄병이거든요. 근데 추석 명절이 딱 됐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 부대에 그 선임하사들 3분이 같은 부대 밑에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일반 병사 중에 하나가 저였죠. 데리고 추석 명절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대전을 갔습니다. 대전을 가서 낮부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더니 단란주점을 가는 거예요. 7시쯤 됐는데 근데 전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중간에 부대로 돌아갔을 때 그 쫄병이니까 고참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장교들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날 제가 들어가가지고 본 게 뭐냐면 맥주가 2짝이 들어오고 아가씨가 3명이 들어오고 TV에서 보던 거를 제가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 앞에는 테레비가 있었거든요. 이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날 그 술을 안 먹으려고 제가 7시부터 11시까지 동요부터 시작해서 아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선임하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쟤는 목사가 되래다. 목사가 되려니까 절대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또 술집 아가씨들이 저를 더 막 장난치는 거예요. 요만큼 따라주면서 한 잔 마셔보라고. 절대 안 마시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정말 저 술을 먹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 걸겠다고 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 걸고 왔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예, 그 안에서도 다툼이 나가지고 부대로 모두 복귀하게 되었다는 예. 제가 목사가 되고 절대 나는 술을 안 먹는다. 그리고 나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겠다. 여기 합류하지 않을까. 나는 그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노래를 제가 몇 시간을 불렀는데 정말. 그랬는데 저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유혹되는 상황에 그냥 노출이 되면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한 번 더 가면 반드시 거기서 술 마시고 있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술 마시는 걸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할 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단어에 이것들을 피하다 라고 하는 건 도망쳐서 달아나라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도망쳐서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온갖 악들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노출시키면 그 멸망의 대열에 편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주인으로부터 옷을 다 벗어두고서라도 도망치듯이 도망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주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자주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넘어지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자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이것들로부터 자꾸 피하시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기가 쉽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연약해져 있을 때 시험에 듭니다. 성경은 믿음을 상태로 말하거든요. 상태로 말합니다.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 상태로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행동의 결단이나 과거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 발레리나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실력자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키워진대요. 발레리나, 발레리노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이 발레리나는 하루도 연습을 쉴 수가 없답니다. 연습을 쉬면은 안 된대요. 한 3시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이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틀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자세가 나온답니다. 근데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은 몸이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운동을 쉴 수가 없다. 그러니 발레리나는 최대한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려고 하고 발레리노 남자는 최대한 군대를 늦게 가려고 한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못 하잖아요, 연습.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발레리노의 생활은 끝나고 출산 한번 하면 발레리나도 이제 거의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쉬면 자신이 알고 3일을 쉬면 코치가 알고 일주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야 8, 90년을 사는 육체를 연습하는 발레리나, 발레리노도 자신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기 역할을 최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 이상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이미 깨져 있잖아요.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연약한 이것들이 계속 죄성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이 약해지지 않고 잘 무장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자신을 상황이 끌어가도록 상황에 맡겨서 상황이 나를 이렇게 쭉 끌어가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고 유혹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유혹에 지금 걸려 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게 매일 필요합니다. 늘 사단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늘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마음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어요. 가장 마음을 지키는 방어의 최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주는 기쁨을 은혜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죄의 기쁨보다 10배는 많아야 한다라고 헨리 나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기쁨이 죄의 기쁨보다는 이게 작아서 10배 많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충분히 빠져서 도저히 죄의 기쁨이 있고 죄가 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기쁨이 있고 죄의 유혹으로 만족이 얻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풍성해서 다른 것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을 만큼 그 은혜에 충만하게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유혹이 와도 아유 저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아유 저런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내게 소중하지,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죄의 최초의 접근을 경계하고 육신의 정욕을 피할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덫을 놓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분히 빠져서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어떠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늘 그것을 쫓아서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최우선의 원칙을 좀 같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정말 더 큰 만족을 달라고, 더 큰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가게 되시면 오늘 넉넉하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